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명되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로 삼아 주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이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제 입원한 저희 다메니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평화의 교회 성가대를 축복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초기 기독교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던 교부이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오늘 저랑 대화를 안 하시려고 다들 얼굴이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어거스틴 다 알고 계시죠? 네. 어거스틴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두 도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상의 도성입니다. 지상,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의 나라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의 도성, 즉 지상의 도성, 이 지상에 있는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도성, 그죠? 이 천상의 도성은 오히려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성으로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책은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이 기독교 사상과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두 도성,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 이 책의 의미는 전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천상과 지상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이 공간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당연히 저 천상 위에 있는 거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저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동경하게 되고 더 큰 이미지와 더 많은 이해들을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해는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다 보면 반대로,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지금의 이 지상의 도성, 이 땅에 있는 이 현실적 시간과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천상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천상에 있는 것으로만 존재하고 이해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도성은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가 말하는, 특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분명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즉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잃어버린 동전이라든가 밭에서 발견된 보화라든가 진주장사의 진주의 발견이라든가 좋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그 결과라든가 씨 뿌리는 자에, 아니면 뭐 겨자 씨 비유, 포도원 일꾼들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청중도, 이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런 언어, 그런 소재,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극히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그 도성, 저 위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천상의 도시, 천상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상의 그 무엇을 동경하는, 마치 별나라와 같은 세계를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곳, 너희가 느끼고 있고 너희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현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는 자이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엇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이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소 행하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셨고 또 찾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 대화하고 교훈하고 여러 행동들을 모범으로 보여준 그 대상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천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당신이 만나고 찾고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신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영역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던 자들이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병으로 절망적인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칭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칭 이방인인 아닌 자들에게 새로운 모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채워짐이 있고요. 친구가 생기고요. 부정한 권력과 힘과 불의를 향해서 당당히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용서와 치유가 있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고 곧 그것들을 그 작은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고 또 미국이 이제 대선이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다면 참 죄송한데 참 아쉽습니다.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3차 토론까지 해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마치 코미디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같이 좁은 소견의 정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참 수준이 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국은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터지는 그 권력자들과 측근들의 비리들이 그런 것들이 부정들이 나타나고요. 한숨을 진짜 자아내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감들.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데요. 백남기 씨 이 농민의 그런 부검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외교 정책의 어떤 난감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직도 미수습된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인양의 문제들, 그리고 사후 처리 문제들. 정말로 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고개를 돌려도요, 이게 보여요. 왜?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후에 있는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왜?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부조리와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싫다라고 외면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 천상에서 찾는 사람이 또한 있는가 하면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바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감당해야 됩니다. 경험하기보다는 먼저 감당해야 되겠죠. 감당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인물은 너무나 익숙한 인물입니다.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네. 정명진 집사님이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니셨습니다. 뽕나무면 삭개오면 뽕나무. 제가 이스라엘 잠깐 가봤는데요. 그 뽕나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그런 뽕나무는 아니고요. 감람나무의 종류의 그런 나무였다고 해요. 어쨌든요,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사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 하룻밤만 재워줄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식탁에서 예수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며 이 내용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삭개오는 죄인이고 삭개오가 죄를 고백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죄를 고백한 회개한 삭개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인가요? 맞는 이해인가요? 네, 맞는 이해입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달리 한번 해석을 다른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삭개오를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와 뽕나무 사건인데요. 이 뽕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나무는 어린이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요 최근에 감 따려고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저도 감히 나무에는 올라갈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웃겨요. 어른이 막 엉덩이 보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너무 웃겨요. 나무는 어린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엔 특히 어른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특별히 어른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와 당시에 생각하는 어린이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린이는 정말 천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올라가는 게 나무예요. 근데 어른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세리장이. 높은 시위와 지역의 유지자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용기면 사람들을 삐집고 나가서 야 내가 세리장인데 자리 비켜라 하고 예수님 앞으로 턱 밑까지 가서 예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 당시에 전통을 깨는 영혼이에요. 그 당시에 관념과 견해를 깨는 영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 그에 있었어요. 자,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대화를 합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삭개오가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성경을 안 읽으셨군요. 안 들었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훔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요. 민수기법에 보면 민수기의 그 당시에 사회법을 보면 4배는 바로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남의 것에 불이한 것을 취했을 때 4배로 갚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법이었어요. 자, 사케오가 재산 절반을 남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갖고 계셔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지금 재산이 대충 아시죠? 저는 몰라요.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반을 뚝 띄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자, 내 재산의 반이 없어졌어요, 지금. 반만 갖고 있어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케오의 전의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는 세리장, 나쁜 사람, 동포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텍스가 10,000불이면 30,000불이라고 거짓말해서 10,000불만 노마에 보내고 20,000불은 자기가 먹는 사람, 이게 세리고 세리장이잖아요. 그죠?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면, 사케오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진심이라면, 왜? 진심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인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진심이라면 사케오는요,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날거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산 반을 줬죠? 나머지 50%의 재산을 가지고 4배로 어떻게 갚아요? 100%의 재산이 다 토색해서 얻은 건데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또 4배로 갚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는 빚쟁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빚쟁이가 돼서 되기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나 보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케오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케오는 남의 것을 토색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배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케오를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케오로 보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초점에서 사케오를 죄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케오는 토색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배를 갚겠다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제가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사케오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정치 얘기도 했고 대선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짤막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눈뜨고 있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케오는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의 목표가. 그렇다면 사케오 시대의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가난입니다. 가난이에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는 가난이에요. 정치적인 문제, 식민지의 문제, 종교의 타락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가난으로 나타난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께서 더 빼앗고, 그러니까 세리의 토색의 개념이죠. 빼앗고,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억누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극히 소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횡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 당시의 심각한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의 집결과 결과는 먹고 사는 문제였고 가난의 문제였어요.
가난 속에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순간 닥치고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간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절망, 포기,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그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거기서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시에는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과 종교적인 모든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멍에를 짚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절망이잖아요. 노력해서 된다라고 하면 해보겠어요. 근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의 견해와 상황이었던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금수저와 뭐야? 어떻게 잘하세요? 본인들은 무슨 수저세요? 금수저, 뭐 은수저, 노수저, 쇠수저, 그 다음에 뭐 무슨 수저? 흙수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와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예요. 가난은 되물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부자들 지금 70%가 다 금수저의 개념으로 부자가 됐다고 해요. 미국은 한 30%가 부자가 금수저의 개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미 엄청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죠. 똑똑해요.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문제인가요? 그러면 금수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후가 문제인 거죠. 금수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사케오는 금수저였어요. 사케오는 금수저였어요. 사케오는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많았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거기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된 거죠. 당연히. 당시 세리장은 아무나 못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머리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죠. 세리장이 됐어요. 돈이 많아요. 다 가졌어요.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금수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당연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금수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지금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뭐 노마의 식민지, 권력의 피해, 뭐 종교적인 타락, 많은 이유인데 그 결과론적으로 결론은 고통받는 사람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난 때문에 고통받아요. 다수가 고통받아요. 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절반을 주겠다? 이거는요, 나는 상관없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금수저를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4배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면 갚겠다고. 철저한 자기 포기인 거예요. 토색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내가 억울하게 4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금수저야. 다 가졌어. 부정하게 얻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케오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움직임과 그들이 세우는 삶의 원칙들, 내가 부자면 이 정도의 원칙, 내가 가난하면 이 정도의 원칙, 내가 이 정도의 권력과 지위에 있으면 이 정도의 원칙, 그들이 각자 세우는 원칙들에 대해서 우린 사케오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그 목표입니다. 사람이 그 목표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의 나라는 사람이지 사회적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삭개오는 죄인인데 그를 회개시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 이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돌이켜서 그 영혼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의 멤버가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전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그려진 그 천상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삭개오, 그러면 그는 죄인이어야 돼요. 결과가 시작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극히 종교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타 종교도 다 이런 룰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극락 가고 어디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이였다면, 두 번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삭개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사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 개념 속에서, 이해 속에서 한 영혼을 죄인으로 놓고 시작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인생을 죄인으로 보고 인생을 찾아낸다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희망과 소망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셨고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선포는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통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고, 너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네 마음속에 이미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은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에 있는 삭개오의 사건하고 좀 다른 말씀이에요. 후에 편집자가 편집한 말씀입니다. 편집자가 끼워놓은 말이에요. 워낙 이 오리지널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구원이 선포하는 걸 끝나요. 근데 10절을 편집자가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고 사람을 보는 견해예요. 죄인으로 보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놓고 보면 여기 어마어마한 희망과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가장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땅은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슈도 달라져요. 문제도 달라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후대의 사람들의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겐 또 만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각 상황마다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하게 그 디자인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케오 시대는 가난과 물질의 부정의가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빈부의 차, 결국 옳지 못한 관한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가난이라는 것들이 그 가난의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거죠. 거기에 사케오의 구원은 그 방해했던 것에 내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싹 없애버리겠다가 아니에요. 극히 자그마한 미약한 힘이에요. 그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작은 미약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즉 다시 말해 너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부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은요,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 작은 몸부림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나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이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볼 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사케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내 의가 다른 힘의 소유, 또 다른 힘의 소유자가 되려고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이양이 위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분노를 폭발하고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과 내 단체와 내 교회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한 더더욱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 이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힘을 하나님 나라에 보탤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